우리 미국을 비롯한 대한민국을 제외한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 1세대들, 즉 이민 1세대들에게 당신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여기 있는 1세대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의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현지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도 지금 나의 행정적인 나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지 국가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짜 나라,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영원히 섬기고 기억해야 될 그 조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라든지 각종 큰 국제대회가 열리는 날에는 한마음이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연호하고 응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2대를 거치고 3대를 거치고 4대를 지나면서 점차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기억이 직접적인 기억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또는 조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간접적인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물어볼 때 너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망설임 없이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이며 또 어디 있으며 그 역사가 무엇이고 또 때를 따라 고국방문을 통하여 뿌리의식을 심어주면 그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이 살았던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 그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여러분 좀 어색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교육하여 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절대로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이라는 훌륭한 교사를 통하여 성경 말씀이라는 완벽한 교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의 돌아갈 고향,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원한 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리를 몰랐을 때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용납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진리를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본문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우리들이 몰랐고 잊어버리고 희미해졌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의 일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핀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금 무슨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전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거기서 38번이나 나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말이 38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희미해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누가는 잘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도록 강조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뜨거움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 수 없어서 만주와 러시아,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그 수많은 동포들에게 나라 사랑과 주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샘솟아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덧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서 그 기적과 표적이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실체에 대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역시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분노와 슬픔으로 하루하루 체념하고 또는 분노하며 살아가던 한국 민족들에게 나라가 있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회복을 해야 하여 너희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너희들이 나라를 찾는 일을 해야 된다고 독려하였습니다. 이처럼 참된 인식, 참된 생각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록했던 복음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하였던 제자들과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행적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게 된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터인데 지금 핍박이 심한 그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머물 필요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대부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근거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니까 갈릴리로 가는 것이 좋을 텐데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 볼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예언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곳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출발점이며 완성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장소입니다. 신약교회의 모형이었던 구약의 장막, 그 구약의 성전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형, 실체가 아닌 모형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형이 있는 곳에서 모형이 사라지고 실체가 시작되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형이 사라진 곳에 예언되었던 실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의 첫 번째 복음서의 끝을 예루살렘에서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서인 사도행전의 시작을 오늘 예루살렘에서 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의 연합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비의 연합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것, 교회 일하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경과 힘과 능력을 믿었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배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다 도망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명백하게 영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세례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 또한 알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로 오염되었던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공의 앞에서 나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물 세례가 아닌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을 때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해서 세상에서 이름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순간에 그런 모든 생각들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까? 바로 그 생각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와 민족 의식을 배우고 익히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탁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나라에 태어났구나.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고 내 한 몸 편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보내면서 수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을 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임을 알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변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세상 나라의 일을 하는 데서는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서 공부하고 지금 집에서 휴식을 하고 다른 것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더 좋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이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려는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직후에 이러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자들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으면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만은 눈치로 알았던 것입니다. 저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은사가 생기고, 저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무리를 걷고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자신들이 꿈꾸었던 나라에 대한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께 묻자와, 이 말은 여러 번 반복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흥분해가지고 계속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잠시만, 예수님 하고 계속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님까지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신 원수를 갚아줄 때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던 로마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온 세상의 최고의 나라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확신한 것입니다. 바로 이는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를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했던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를 무찌를 뿐으로 능력 있는 예수, 힘 있는 예수, 표적을 행하는 예수, 기적을 베푸는 예수를 선택했는데, 그 예수님이 뜻밖에도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목격하고 뭔가 또 더 있나 보다 하고 다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까지 더해 주신다고 하자 이제는 되었다라고 희망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일본에 의하여 지배받던 우리 시기에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등에 업고 미군의 힘을 얻어서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독립군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교회에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의 힘을 통하여, 교회의 정치적인 능력을 통하여 우리도 한번 독립을 해보자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최대의 사건인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제자들에게는 아직 영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려 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할까 하는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인맥을 맺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형통한 일이 내 삶에 생길까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 가니까 능력이 있더라, 저 교회 가니까 출세하더라, 저 교회 가니까 부자가 되더라, 바로 그거 생각하고 흥분하여 그 교회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오늘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오늘도 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일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일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나라에 대하여만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 그렇다, 이때다, 아니다, 지금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멘.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사주기 위해서,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가게로 데리고 가는 것은 이미 그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가봤다가 뭔가 좀 안 맞으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오늘 들어가면서 오늘 정말 확실하게 장난감 사주실 겁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월급으로 제 장난감을 사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형편에 지금 장난감을 사도 되는 때입니까?
그리고 지금 지갑은 가져오셨습니까? 만약 사주신다면 오늘 얼마짜리를 사주셔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라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지금 그거 물어볼 게 아니라 너 무슨 장난감 살 거야? 그것만 얘기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어느 날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가 도래하기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이시며 언제 종말의 때가 올지를 그분만이 결정하는 그분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영역을 알려고, 그 영역을 침범하고 그 영역을 훼손하려는 그런 나쁜 시도를 벗어버리고 그 섭리 안에서 마땅히 그때에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달란트, 그것을 활용하여서 사명을 완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 때를 물어보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한글말로 볼 때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이렇게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받고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오직 권능을 받고, 즉 권능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들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과 재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연예인이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말을 잘하니까, 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잘하겠다.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과 재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를 드러내는 사람, 나를 중심에 놓고 복음을 곁다리로 끼워 넣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신비하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복음 증거에 어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일 주된 것은 성령의 능력에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노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는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월의 흐름으로 인하여 육체의 쇠약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나이가 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자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사로잡혀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그저 순종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이 다하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갈릴리에서 선교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왜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까? 야고보가 못나서 그랬습니까? 야고보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후 주로 팔레스틴과 시리아와 안디옥, 소아시아에서 활동하였으며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 때 현재 그 바티칸 대성당에 있는 그 위치에서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형태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거기까지가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러시아 남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까지가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돌아와서 그리스의 아가야로 가서 거기서 에게테스라는 주지사를 만나 그 동생과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하였는데 바로 그 일로 인하여 그 주지사에게 미움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안드레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순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죽지 않고 돌아온 것입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는 안드레가 전했던 러시아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왜 안드레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왜 이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는 왜 거기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데오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젊어서 죽었습니까? 왜 저 사람은 늙어서 죽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었습니까? 저 사람은 왜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역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순간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거기까지가 스데반 집사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반모섬의 유배당에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후에 에베소로 돌아와 복음서와 세 통의 편지를 썼으며 90세까지 잘 살다가 자연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왜 제자들 중에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더 사랑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다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습니까? 그러면 요한이 좋은 것입니까? 일찍 죽은 스데반이 좋은 것입니까? 스데반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간다면 일찍 가든지 늦게 가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본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나에게로 왔구나라고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음성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이 세상 나라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의 일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결과 모든 제자들은 각자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쓸쓸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으로 하기 싫은 일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피하고 싶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은 이 제자들은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순간 예루살렘의 일을 말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받은 후에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묻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일을 해서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제자들은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주일입니다. 그럼 그들만입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 모두는 가는 선교사요 보내는 선교사가 아닙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대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